예, 정전되면 all stop. 능력이 사라지면 정전되면 all stop. 능력이 사라지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성령의 능력을 다룰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두 가지로 접근하겠는데 첫째는 성령의 능력을 멸시하지 말라. 근데 우리 멸시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멸시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능력 없이는 사역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사역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능력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능력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힘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남들보다 외모가 뛰어나면 외모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남의 잔치에 가서 이렇게 너무 화려하게 꾸미고 오는 사람들 보면은 분명히 외모를 자랑한다 이렇게 느낌을 받습니다. 또 좋은 거 자랑하잖아요. 좋은 뭐 대표적인 거 얘기합니다. 좋은 시계 자랑하고 남자들 같으면 좋은 차 자랑하고 남녀 공통인가요? 여자들 같으면 뭐 좋은 가방. 그래서 이게 뭐 명품 열풍이 불었다라는 게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랑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돈 자랑하고 어떤 때는 자식들 자랑하고 또 어떤 때는 집안 자랑하고 뭐 이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랑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동시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또 힘 자랑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남이 자랑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돈 자랑하는 사람, 권세 자랑하는 사람, 그 세속적인 힘을 자랑하는 사람 이거 되게 싫어합니다. 왜 저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율배반적이거든요. 모순적인데 우리는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면서 너무 싫어합니다. 근데 이게 자기 자신의 모습인데 사람은 나름대로 이렇게 합리화시키려는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야 양심이 자유를 얻으니까. 그래서 양심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또 양심의 일관성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좋은 거를 선택하잖아요. 자랑하면 안 돼. 이쪽으로 가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실제로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자랑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자랑 더 많이 해요. 자기한테 있는 것들은 남이 자랑하는 꼴이 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억누르고 있는 게 있어요. 자랑하면 안 돼. 자랑하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에 대한 접근도 편향되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두 가지가 있죠. 성령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건 뭡니까? 일종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인격이 변화되고 태도가 변화되는 거. 이것도 분명히 성령의 역사죠. 그죠? 성령의 열매, 인격과 태도.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하다고만 강조를 하고 성령의 능력 그러면 약간 좀 천박해 보이고 뭔가 자랑하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회의 흐름이 성령의 능력을 멸시하는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고 오히려 성령의 열매 쪽, 그래서 인격을 강조하고 태도를 강조하고 윤리를 강조하고 뭐 이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성령의 능력을 너무너무 강조하면 은사주의자라 그러면서 공격을 하고 성령주의자다 이렇게 태그를 붙이죠. 이를 붙이는 게 자체가 뭐예요? 벌써 나쁘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 보니까 설교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은사주의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물론 뭐 잘못된 점도 있겠죠. 그런 것만 다 모아가지고 잘못했다, 피해만 있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비난하지 않는 선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요. 되게 이렇게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거 얘기를 못하고 비난을 많이 합니다. 저거 틀렸다. 자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건 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한 것은 자기 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비난하는 선 이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되게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거나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설교 마지막은 뭐냐면 이런 은사주의를 추구하지 말자. 훌륭한 분인데 그렇게 위험하다라는 걸로 결론을 맺어버리더라고요. 뭔가 좀 부족함이 있는 거죠.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런 겁니다. 비만도 문제가 있고 너무 마른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 같아요. 양극단으로 가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르티스 목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쓸데없이 살만 찌고 크기만 커가고 내용이 없을 때 그것이 성장이 아니라 비만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벌써 25년 전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죠? 교회는 성장을 해야지 비만이 아니다.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만은 건강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의 얘기들을 보면은 이게 다이어트를 너무 해가지고 비만이 옳은 게 아니다라고 하면 건강함이 돼버려야 되는데 지금은 거식증이 돼버렸어요. 성령의 능력을 다 무시해버리고 진짜 능력이 하나도 없는
깡그리 없어져 버리고 맨날 윤리만 떠들고 도덕만 떠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레이첼이라는 미국 여성인데 다이어트를 해서 키가 173cm인데 몸무게가 18kg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날씬해진 게 아니라 병자의 해골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비스무리하게 갈 뻔해서 내가 딱 스톱했죠. 스톱. 너 해골로 변하고 있어. 먹어. 그랬다고요. 근데 이게 착각에 빠지는 거죠. 사진 한번 보세요. 매력이 있어요? 이게 매력이 있냐고요? 원래 굉장히 멋있던 여자였는데 18kg가 됐어요. 173kg가. 이건 아니죠. 예, 됐습니다. 보기 싫습니다. 예. 교회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두 종류예요. 하나는 비만한 모습, 그죠? 많이 축복받고 일하지 않아서 이렇게 비만해지는 모습. 아니면은 뭐 철저한 다이어트란 게 뭐예요? 철저한 도덕 운동, 철저한 윤리주의. 그래서 적골이 돼 버렸어요. 저한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전 비만을 고르겠어요. 그죠? 비만. 또 나름대로 귀여움도 있잖아요. 비만이 나죠. 해골이 뭐 좋아해 저거. 그러니까 딱 보면은 여러분 어느 교회 가보면 느낌이 있어요. 여기 거식직 교회네. 싸늘하고요. 메마르고 은혜라고는 하나도 없고 오로지 윤리 도덕, 그죠? 공로 뭐 이런 거 들고 나온다고요. 이 거식직에 걸린 교회예요. 그렇지만 비만도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건강함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항상 말씀과 성령을 이렇게 조화롭게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빛도 보면 빛이 있죠. 밝다, 어둠을 비치는 빛, 밝음이란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열도 있어야 되죠. 라오디가 교회가 미지근했잖아요. 성령이 보면 뜨거움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진리니까 빛을 비춘다 그러면 성령은 뜨거움이에요. 이 같이 와야 되죠, 두 가지가. 근데 우리 한 가지를 포기해버리는 극단으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서는 우리 자신이 성장하는 거고 성령을 추구한다는 건 뭐예요? 이게 선교 활동이거든요. 현장에서 진짜 능력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드리고 현장에 나가는 선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균형을 잃어요. 우리도 지난 주간에 우리 전 교인들이 고성 선교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느끼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나름대로 균형이 잡힌다고요. 균형이, 그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일하는 걸 통해서 뜨거움이 있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게 있고 이런 선순환이 돌아가게 될 때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이게 초대교회의 비스무리한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디자인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비만도 아닌 거식증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능력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내용은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건데 능력 없이는 사역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에요. 1장 8절이 부활 후 40일 동안 여러 차례 제자들을 만났다 사라졌다 만났다 사라졌다 크게 보면 한 10번 정도 그러셨거든요. 이제 완전히 승천하셔서 떠나가시기 직전이죠.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게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세 가지 개념이죠. 성령이 임한다. 그러면 권능을 받는다. 그러면 증인이 된다. 이 세 가지는 패키지예요. 패키지. 이거는 뭐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만 건드려도 돼요. 성령만 건들면 무조건 능력이 있어지고 반드시 증인됩니다. 또 뒤집어서 증인되라 이걸 막 강조하다 보면 증인 그냥 하나요? 권능 없이 못하고 권능 받으려면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이거 패키지라고요. 우리 여행 갈 때 패키지 여행 있죠. 패키지 여행에서 빠질 수 있어요? 뭐 어디 가면 다 쫓아가야 되고 뭐죠? 뭐 물건 사람 물건 사는 데 가야 되고 자라면 자야 되고 먹으라면 먹어야 되고 빠지면 나고죠. 그렇잖아요. 우리 어떤 패키지 여행 하나 갔다 왔던 형제가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택사항인데 선택 안 할 수가 없대. 선택이 뭐냐면 저 강 건너 가는 게 선택이래. 배 타고 가는 거. 근데 그걸 선택을 안 하면 강을 헤엄쳐서 가니. 그러니까 선택 안 할 수 없죠. 그게 패키지예요. 패키지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빠질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 해야 되죠. 다. 그러니까 이 성령, 권능, 증인 이거는 패키지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여기 보면 인격적인 얘기 아니죠. 성품 얘기 아니죠. 여기서 분명히 능력이에요. 능력. 여기서 권능을 받고 할 때 이게 두나미스 여기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어요. 이거는 신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파괴력이 있는 게 성도의 모습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왜 중요하냐면 능력은 파워잖아요.
지금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연일 뭐 35도, 어저께는 서울이 처음으로 37도가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금년 들어 제일 더운 날.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도 더위에 뭐 익숙해져가지고 뭐 덥나 뭐 이러고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이럴 때 만약에 정전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이 탁 나가 버렸어요. 불이 나가 버리면 완전 올 스톱이죠. 전철도 만약에 완전 전쟁이 정의됐다면 전철도 안 될 거고요. 수돗물도 안 나올 거고, 물론 엘리베이터도 안 될 거고, 에어컨도 안 될 거고, 불도 안 될 거고. 그럼 아무 일도 안 될 거예요. 아무 일도. 그죠? 그러니까 정전은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아니죠.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정전이 일어났어.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죠. 올 스톱이에요. 정전하고, 이 현대 사회에서의 정전하고 똑같은 게 뭐냐? 이게 파워잖아요. 파워 플랜트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파워잖아요. 성령의 권능이 그런 거라고요. 교회가 성령의 권능이 사라져 버리면 올 스톱이에요. 아무것도 못 해요. 우리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다가 이제 하나씩 부인하고 뭐 열매, 뭐 인격 성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능력이 사라졌어요. 파워가 이제 고갈되기 시작했어요. 막이 전락이죠. 성령의 능력을 딱 중단시켜 놓으니까 선교가 중단이 돼. 선교갈 힘이 없고 갈 사람도 없어요 지금은. 그죠? 선교가 갑자기 싹 사라져 버렸죠. 예배가 힘을 다 잃어버려요. 앉아가지고 다 졸고 있고. 그죠? 무슨 일을 못 해요. 기도 거의 식기도 중심으로 다 변화돼 버렸고, 기도 5분은 못 해요. 그죠? 다 무너져 버렸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회복이 돼야 되겠습니까? 일단 뭐 전자기기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파워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부터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게 우리 출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불부터 들어와야 돼요. 파워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의 회복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더러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청소기 돌리면 돼요. 파워가 들어와야 청소기를 돌리죠. 지금 온도가 더워서 할 때 부채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파워가 들어와야 에어컨도 켜고 선풍기도 켜죠. 지금 물 떠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언제까지 떠올 거예요. 파워가 들어와야 수돗물이 나오죠. 그죠? 지금 밥도 뭐 전기로 하잖아요. 밥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파워에 있다고요. 두나미스, 성령의 권능. 그 권능은 뭐 예외적인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속인 거죠. 그거를 멸시하게 만들었어요. 힘이 필요 없대요. 인격만 좋으면 된대요. 여러분, 정전되어 있는데 인격이 좋으면은 그게 먹여 살려줍니까? 인격이 좋으면 밥이 되고, 인격이 좋으면 에어컨이 나고 그런가요? 사실 그거 되게 좋은 거지만, 그게 부시할 그 내용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파워라니까요. 파워. 우리 교회가 지금 고성선교를 갔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된 거예요. 파워가 없으면 일단 가지도 않고요, 진행도 안 되고 일을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뭘 알 수 있냐면,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면 알아요.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안 돼요. 아예 안 되는 걸 안 봤으니까 모르지. 그 경험했던 사람들 보면은 일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파워를 더 강하게 만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교회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 일, 뭐 가정 일, 또 뭐 여러분 사역들 모든 것들이 넉넉히 이룰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 이 파워가 필요했다고요. 예수님 공생애 처음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처음 그 회당에 들어가서 했던 얘기가 뭐냐?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뭐 쭉 나와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은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 그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게 메시아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공생애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했어요? 이사야 61장 1절을 읽으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무슨 얘기예요? 나한테 파워 온 됐다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능력부터 받고 이제 공생애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의 파워가 들어오고 난다부터 공생애가 가능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공생애 시작할 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얘기했지. 주의 성령이, 이사야 61장 1절 인용했던 거 기억나지? 너희도 마찬가지야. 이제 제자들의 공생애 아니에요. 너희들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죠? 성령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이 너희들 그들에게 임해야 된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 임하고, 권능 임하면 반드시 증인되는 거죠.
이 증인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마르투이스라는 단어인데 마르투이스 거기서 영어에 마터가 나왔어요. 순교자. 그냥 생명 걸고 증거하는 증인 되는 거. 그러니까 순교자는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순교자 되는 거예요. 순교 뭐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증인 되다 보면 순교자가 순교할 때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보면 그래요. 전도, 선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도가 잘 안 된다는 얘기는 성령 충만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일단 권능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전도가 어려운 시대다. 잠깐 전도가 어렵대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니까 일단 뭐 들어보세요. 전도가 어렵다. 그 뒤집어서 전도가 쉬웠던 때도 있어요? 제가 평생을 살아봤는데 전도가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언제 전도가 쉬웠어요? 전도가 쉬웠어요? 전도가 어렵다. 저는 이런 말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도는 어렵지 않아요. 전도는 불가능해요. 전도가 가능해요? 전도는 원래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의 내용이 이제 복음인데 복음은 우리의 이성과 본성과 충돌해요. 우리 이성과 본성이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동정녀한테 뭐 탄생했다, 뭐 바다 무리를 걸었다, 뭐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게 우리 이성하고 맞아요? 우리 본성하고 맞아요? 우리 본성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뭐 1000번 절하면 된다. 뭐 기왓장 뭐 100만 원씩 10개 사면 뭐 아들이 뭐 출세한다. 이런 게 우리 본성에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맨날 생각하게 만들어. 아닌데 뭐 이래요. 그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이거 다 복음인데 이성하고 하나도 맞아떨어지지 않고 본성하고 하나도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세상으로 볼 때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걸 믿고 새벽에 이렇게 기어 나오고 이 더운데 여러분 자신이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는 믿어져요. 믿는다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를 인간의 이성 갖고 하자고요? 인간의 열심 갖고 하자고요? 이건 성령의 능력,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이번 고성수교 지난주에 가봐서 알겠잖아요. 전혀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에게 그냥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회심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뭐 앞에 어떤 그 자매 경험했다면서요. 3, 4년 전에 갔을 때 그 항림교회라고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 가정하고 뭐 몇 분밖에 없었대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뭐 교회에 진입은커녕 사람들이 씨가 말라서 아무도 없었는데 이번에 교회 안에서 잔치가 벌어졌더라고요. 잔치가 내가 뭐 대충 쳐보니까 한 3, 40명 되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교회에 3, 40명 모이는 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그 교회를 아는 사람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라고.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를 알면은 왜 가능하죠? 복음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이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 없으면 전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붙드십시오. 그때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세상으로 볼 때 이렇게 적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로 어부였고, 그러니까 거기다 수식을 붙이면 무식한 어부였고, 뭐 세리 좀 있었고, 이거는 뭐 배척당하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당시에도 똑똑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이미지 좋은 사람들이 있고 바리새인들 중에서 뽑아도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뽑았을까요? 랜덤으로 뽑았나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너와 이랬나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 뽑기 전에 철야기도 하셨어요. 철야기도 하시면서 삼일째 하나님이 상의하신 거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기도가 그거 아니에요? 그냥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간절히 기도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심사숙고해서 뽑은 게 12제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허접한 사람들을 뽑았다고. 이거는 뽑다 보니까 허접해졌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일부러 뽑았어요. 이 역설적인 진리인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신학적 전문 지식도 없고 인맥도 없고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의지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성령의 능력 외에는 의지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강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얼핏 딱 보면은 좀 많이 배운 사람들 있죠. 돈이 좀 있는 사람들 있죠. 교회가 그런 사람 통해서 일 될 것 같죠. 그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교회도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 보면 되게 중병에 걸려 있어. 한번 까딱하면 그냥 한 방에 훅 갈 병에 걸려 있어. 그러니까 그분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 성령 능력만 의지해요. 그래서 거기서 역사하는 힘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육체의 가지같이 이렇게 뭐 하나 걸어놨어요. 그 주님의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할 수 있는 게 힘이에요. 그 자꾸만 다른 거 의지할 것들이 많은 거 그건 능력이 아니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건 우리 걸림돌이에요. 그것 때문에 아마 우리 인생이 방황하게 될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뽑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럼 내 인생에 이 걸작거리는 것들 다 없애버려야 돼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 제일 강력한 힘이라니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만수를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 단수입니다. 하나만 붙들고 나아가는 정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기교육 받지 못했던 제자들이 놀라운 역사를 이뤘어요. 다른 거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4절 이제 바울의 예를 한번 들면 바울은 좀 배웠잖아요. 여기 이런 얘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기를 원한다. 이 사람은 배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그러니까 지혜의 말이라는 게 뭐예요? 설득력, 웅변. 여러분 웅변의 능력을 아십니까? 저도 이제 설교자니까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그냥 이래요. 어떤 얘기하면 웃을지, 어떤 얘기하면 이렇게 울지를 대충 알아요. 저도 이제 점점 강당꾼이 돼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알아요. 근데 그 아는 걸 가지고 그렇게 말재주 갖고만 하면은 웃기는 웃어요. 뭐 즐거워해요. 변화 하나도 없어요. 변화 하나도 없어요. 만담꾼이지 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똑같은 걸 느낀 거예요. 나도 학식이 있고 웅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 근데 그런 거 그게 힘이 아니거든. 그 부인하잖아요. 오히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대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설교학 시간에 가보면요, 설교학을 3가지 배워요. 첫째 해석 배워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뭐 다 못 배워요. 근데 해석 어떻게 하는지, 해석의 원리, 성경 푸는 거 있죠. 해석하고 주해라 그러는데 해석하는 거 배우고 그거 많이 배워요. 이거 혼자도 많이 공부해야 돼. 해석. 그다음에 구성. 해석은 잘하는데 뭔 소리 못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거, 설교를 그렇게 대지, 서론본론 결론 이렇게 구성하는 거,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거 배우고. 3번째로 배우는 게 적용이에요. 이건 또 적용도 책도 많이 읽어야겠죠. 어떻게 적용을 할까 개개인에게. 그래서 해석, 구성, 적용. 이거 하다 보면 설교가 다 끝나요. 책들도 되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해석과 구성과 적용.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말씀 증거할 때 현장의 능력. 근데 그거는 맨 뒤에 없앨 수는 없으니까 뭐 한두 페이지 있고 그냥 구색으로 갖다 붙여놨어요. 사실 진짜 설교의 능력은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앞에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해석도 중요하고 구성도 중요하고 적용도. 이건 강단에 올라오기 이전에 그저 이렇게 서재에서 준비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설교의 실제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될까? 성령의 능력. 똑같은 내용을 증거해도 성령의 능력을 가진 분이 증거하면 완전히 달라지죠. 이거 예를 들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못 배운 사람 예를 들어야 딱 맞잖아요. 그 D.L. 무디 구두수성공이고 아무 능력도 없었고. 근데 D.L. 무디가 옛날에 지금같이 SNS도 없고 인터넷도 없던 시대에 1억 명에게 복음을 증거했대요. 그리고 적어도 100만 명 정도가 믿었대.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뭐 그냥 믿어줍시다. 하여튼 무지하게 많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D.L. 무디 보면은 지금도 편지들이 남아 있는데 문법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문맹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대문자를 쓸 줄 몰랐어요. 맨 앞에 대문자를 쓴다는 걸 모르고 막 다 소문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읽긴 편한데 하여튼간에 좀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 일화도 있잖아요. 뭐 어떤 분이 무디 설교할 때 틀린 문법 찾아냈다고. 오늘 설교하는데 뭐 60가지가 틀렸어요. 그랬더니 무디가 그랬다며 나는 이렇게 허접한 문법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너의 정확한 문법으로 몇 명이나 살렸니? 그래서 깨갱하고 갔다 뭐 이런 얘기 듣는데 내가 볼 때 무디 정도 인격이면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죄송합니다. 그러고 갔겠지. 내가 볼 때 만드는 얘기 같아.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문법적으로 탁월하지 못했다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능력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름 모를 2자매예요. 어떤 2명의 좀 연세 드신 자매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자매, 언니하고 동생.
자매가 오더니만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목사님에게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좀 기도 같이 하자고 하는 감동 때문에 왔다고. 그래서 그 두 자매 그 기분 나쁘죠. 이렇게 평신도가 와가지고 목사한테 뭐 능력이 없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분이 겸손했어요. 그냥 우리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하자고. 근데 그 두 자매와 함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죠? 성령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얼마나 임했는지 그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대요. 그래서 D.L. 모스가 제일 말년에 이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에게도 14년 동안 3층 천에 올라갔던 얘기를 말하지 않았잖아요. 바울에게도 14년 동안 말할 수 없었던 비밀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 사역에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다. 그게 바로 두 자매라는 거예요. 그 자매와 같이 기도한 이전과 이후가 달랐다. 그때부터 성령의 능력이 임했대요. 뉴욕에 갔을 때 월스트리트를 걸어갈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너무너무 영감을 부어줘가지고 이제 그만 그랬대잖아요. 그죠? 하나님 감당을 못하겠다고 능력을 너무 줘서 이제 그만 나 터질 것 같아요. 몸이 가루가 될 것 같아요. 몸이 막 찌릿찌릿해져가지고 이 밥을 먹을 때 찌릿해서 못 먹겠다고 너무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전하고 똑같은 본문 가지고 똑같은 원고 가지고 설교했대요. 근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회심하고 변화가 되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저에게도 그런 능력이 임하도록. 그죠?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들이 변화가 되고 불신자들이 변화가 되고 주께로 나아오고 이게 성령의 능력의 능력. 이 능력이 임하면 변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멸시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사역에 있어서는 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권능이 임하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